예, 이 시간은 좀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푹 잠이 들면은 잘 안 들리니까 최대한 참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절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도 받고 성령이 충만하였으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나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고요. 무당에게 물어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잘 믿었다고 해가지고 나중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놀라운 일들이 쇼킹한 일들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도 은혜롭게 하고 종말에 대해서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다 목소리를 내며 공산주의를 주의하라고 태극기도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는 평평하다 이래버립니다.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참 우파에 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부흥사로서 은사가 넘쳐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도를 하고 또 목사님들을 모아놔가지고 하는데 영성훈련도 하는데 오늘날 그 영혼을 돈하고 바꿔 먹어버립니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 무리 속에 있어도 그 안에는요 배신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배신자가 없으란 법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게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서는 다양성을 물리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유혹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매주마다 오시는 우리 윤정우 성도님 보십시오.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또 그 아들은 또 신부가 앞에 뒤에서 그 하는 그 뭐라 합니까? 그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깨지냐? 그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깨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되죠.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자꾸 이 사람들은요, 이 환란으로 자꾸 들어가게. 처음에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믿다가 자꾸만 주변에서 환란을 통과한다. 휴거보다는 순교가 더 낫다. 그러니까 휴거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겁니다. 순교해야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도 20대에
이 마라나타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때는 항상 혈기왕성해서 야, 내가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한 자리 하려면 무술을 배워가지고 말 한란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붕붕 날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어?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영화처럼 찬란하게 말입니다. 붙잡혀가지고 난 오직 예수 하면서 말입니다. 찬송가 보면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겠냐. 다 망상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지금 보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모르면서 뭐 순교하는 게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순교도 한란전에 하는 순교지. 그 대한란에 들어가는 순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중심인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성령은요 항상 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두 바퀴가. 한 바퀴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 다른 한 바퀴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2000년 동안 안 보이니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교회, 14만 4천 명도 교회, 요한계시록 인원이 그 여자도 교회, 전부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체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을 교회로 보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민족. 심지어 마틴 루터도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칼빈도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왜? 버림받은 민족이라 해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어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있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유대인을 위한 구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모든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교회로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깨우치고 나면 성경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에 잘 들어오고 요한계시록이 눈에 보이고 요한계시록이 들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넣어서 다 해석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요한계시록 앞장에 좀 해석하다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요한계시록 모르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보냐, 이래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유대인을 위한 구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7년 일곱 살찐 소와 흉한 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살찐 소가 흉한 소를 삼키면 또 살찐 이삭이 만약에 흉한 이삭을 삼켜먹는 거. 흉한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켜먹고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삼켜먹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애국을 위한 7년의 풍년, 이건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또 요셉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신, 그건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성령도 유대인을 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고넬료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4장 휴거 직전에 말입니다.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7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7교회는 또한 이방인을 위한 신부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않을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체신앙에 젖어 있으면요,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니까 온 나라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미국, 대한민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17세부터 요셉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중요한 것이 그 전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어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해요. 내 경험에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맞추려면 영의 생각을 가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요, 그것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지,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그 영감을 가진 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더 좋은 것은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좋은 것은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암송. 암송하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던 누구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간다니다. 이 암송이요, 한두 번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줄줄줄 입에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같이 신앙을 공부했는데, 그분은 한의사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4시, 새벽 4시에 불경을 외웠어요. 불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웠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봐도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데, 예수님 번지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 옆집에 장로님 사시니까 그 집에 가세요. 하고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누운데 꼼짝없이 들어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이 좀 회복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싫어가지고 성경을 불태워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뭐 성경책 보는데 너무 성경이 좋아가지고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맙니다.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창세기 1장이면 1장, 고린도전서 15장이면 15장, 부활장이고 사랑장이면 13장, 이렇게 달달달달 몇천 번이 외워낸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을 뜨겁게 돼가지고 그 집에 있는 뭐 불경책, 철학책, 그 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울면서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공부했다. 쓸데없는 공부했다.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조금 시간을 내서 성경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성경을 먼저 읽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성경이 여러분의 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사님 보고 이야기했지만요. 그냥 농담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구약하고 신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반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달라진다. 성경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소리내서.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요 이 안에서 또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보세요. 이게 안 울리는가? 울려요. 울려. 소리내보세요. 다 울리지 않습니까?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진동으로 임하는 겁니다.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까이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 통성기도를 하지만요.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이라는 것은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있는 것도 습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어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 대형교회들 자식한테 다 승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다음 후계자를 지명했어요. 여호수아를 세우라고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원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명해서 세우는데 여호수아가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또한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잘 안 듣습니까? 그걸 통솔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에게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니 오직 너는 이 율법책을 쥐하로 묵상하고 마음의 새기로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간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두렵고 겁이 있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모든 것은 방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 신고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 마귀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것, 종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에게 걔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금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으로 된 이 성경책을 내 마음에 새겨야죠. 그 금이 예리하고 민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다 내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물리치고요, 모든 거짓 세력을 물리치려면요, 말씀을 안에 말씀이 분명한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보다 베레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어. 이 말이 진짜 그러한가 확인한다 하잖아. 상고한다 하잖아. 베레아 사람은. 말씀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성경 말씀하고 맞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하고 맞는가요? 안 맞으면요, 그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에서 떠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부흥사라도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면은요, 재앙이 더할 터이요, 빼면요,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요, 바로왕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이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왕 꿈을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성령이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왕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은 또한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집을 치리하라는 거예요. 너가 국무총리가 되었어. 나는 왕의 이름만 있을 뿐이야. 네가 모든 행정과 정치를 다 통괄해서 관리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을 되려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요, 자기 전에 또한 성경을 읽고요, 기도함으로써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발전 중심에는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일을 하고, 또한 아버지는, 아빠는 또 밖에 나가서 또 일터에서 일하고 있고, 학생은 또 학생 본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습니다. 그 생각이요, 다 이게 뺏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월북한 6.25 전쟁이 나서 이후로 저쪽에 월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식층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 보세요. 세계적인 물리학자라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건전합니다. 영의 생각은 바른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 거짓의 영이 있으면요, 거짓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자도 지옥 가는 것은 뭔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감사를 잘 안 해요. 감사를.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한 10가지 이상 감사해 보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10가지 이상 감사하면요, 그것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이 돌아가셨는데요, 1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물도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 보고요, 참 그때 유일하게 5kg 빠졌어요. 지금 뺄래도 안 빼지는데, 그때 뭘 빠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 먹고 뒤로 싸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구나.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날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줬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는 자서